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그렇게 보니까 요난 순 같고 이라는 말씀에 따라서 제목을 요난 순 같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계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7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예언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시공을 초월해서 만고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요난 순 같은 삶을 사실 거라고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데 요난 순에 같은 그러한 성품과 그의 일생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줌과 동시에 또 그를 따르는 우리들도 같은 동일한 일생과 그러한 성품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요난 순 같은 삶을 어떠한 삶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삶을 이 선지자는 요난 순 같은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그 순 속에 내재된 삶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날씨가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굳었던 땅이 풀리고 이제 햇빛이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요즘 엊그제 며칠 전에는 눈도 오고 또 아침에 좀 쌀쌀한 기가 있지만 그래도 계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계절에 싹이 이렇게 돋아나옵니다. 새싹이 봄에. 그래 보면은 그 싹은 아주 약하고 또 작고 보잘것없죠.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봄에 그 찬바람이 막 불어서 그 차가운 서리도 오고 바람이 불지만은 그 수는 그것을 이렇게 견뎌나갑니다. 부드럽고 생명이 가득 차가지고 신선합니다. 생명이 쪽이죠. 우리 예수님이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참으로 거칠고 모질고 메마른 이곳에 오셨습니다. 사나운 미움과 시기와 협박과 이러한 것을 많이 받으신 주님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항상 생명이 가득 찬 새싹과 같은 생명이 내재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 많은 삶을 살지 않으셨잖아요. 태어났을 때에는 그 헤롯이 부하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군사를 보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 같이 그 애국으로 피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실 때부터 이러한 어려운 그런 모진 그런 고통을 겪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미워하고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싫어했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 생명이 가득 차서 그들을 어울리셨습니다. 이 새싹이란 수는 생명을 표현하는데 이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그 생명은 언제나 부드러워. 그리고 그 속에 온유함이 들어있고요. 순수함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모진 인생을 살면서도 언제나 그 속에 부드럽고 순하고 순수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가득해서 항상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매우 핍박하고 모질게 대합니다. 자기들과 같이 이렇게 술이나 먹고 그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타락된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험담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러한 비방과 그러한 험담과 그러한 반대에도 언제나 연한 순처럼 생명이 가득해서 유연하게 그런 것을 모두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어두움과 미움이 우리를 덮칠 때에 우리가 그거에서 경직돼가지고 같이 대적을 하거나 우리도 마음에 저주를 품고 분노를 하고 악을 토하면서 같이 싸워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연한 신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주 신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 넘기면서 예수님처럼 그것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을 때가 많아요. 오해가 있고 미움이 있고 비방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린 그 순처럼 순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돼요. 이 딱딱한 것은 부러지기가 쉽습니다. 누가 나를 잘못했을 때 나도 그와 대적을 해서 그 오는 것은 딱딱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부드러움으로 그것을 받아 넘겨야지 같이 핏대를 올려서 딱딱한 나는 어른들과 부러지고 말아요. 그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어린 순이 찬바람이 부를 때 보면은 그냥 팔락팔락 이렇게 흔들리면서도 흔들리기는 하면서도 언제나 그 모습은 일체 변하잖아요. 그 새싹의 그 싱그러움과 그 생명이 가득 찬 모습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연한 순 같은 아무리 찬바람이 불어도 흔들릴지어도 그 모습은 생명이 가득 차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같이 원수로 갚으려고 하고 제가 나를 미워했으니까 나도 미워하고 제가 나를 저주하고 나도 저주하고 분노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옳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을 험하게 하고 비난하고 너희들에게 원수들을 너희들이 갚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갚는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갚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방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폄하하고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원수를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하나님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그대로 알맞게 다르게 정직하게 행동을 하셔서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손으로 그러하게 범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은 울었고 항상 다뤘지만 얼마나 많은 비난이 왔어요. 그러나 항상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는 항상 연한 순 같은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왕도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요.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압살롬의 반동으로 도망을 가고 그 왕궁에서 쫓겨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막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호위대장 요압이가 내가 당장 가서 목을 쳐서 바꾸겠다고 하니까 아수라 그만둬라.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저가 나를 욕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어찌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내가 대적하겠느냐. 그냥 둬라. 저가 나를 이렇게 비방하고 나를 욕한 것을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 복을 주시다 하는 말로 그걸 말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이게 바로 믿는 크리스찬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도 사람이에요.
나 까다없이 누가 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폄하하면 불쾌하죠. 사람입니다. 나도. 같이 그냥 막 그냥 질타싸움 하고 싶고 그냥 막 나도 그냥 화가 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당하셨고 그런 오해를 받으신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저희 주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 억울함을 주님이 풀어주시고 오히려 좋은 것을 갚아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연한 술 같은 삶은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연한 술은 말이죠.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 나무는 뿌리랑 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연한 술 같은 부드러운 작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삶을 사셨지만 그 근본의 뿌리는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로 행하셨어요. 내가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항상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는 동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을 혼자 사신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뿌리로 그를 공급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스스로 살지 아니하시고 그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 생명의 근원, 능력의 근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셨습니다. 아멘. 이게 능력의 원천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혼자 살면 안 돼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연한 술 같아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혼자 삽니다. 혼자 살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내가 보면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보면 믿겠어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래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테니 한번 보라. 그래 그러면 보여달라. 해가 이렇게 하죠. 자, 저 해를 잘 봐봐. 해를 보면은 하나님 보여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칠파를 그 쨍쨍대는 해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뭘 그랬죠. 눈을 뻑뻑뻑뻑 하면서 아이고 못 보겠습니다. 야 이거 막 그 썩을 놈의 눈으로 저 태양도 못 보는 그 썩을 눈으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이렇게 혼내니까 그다음부터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 영이십니다. 우리 썩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믿습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왜? 어떻게 계십니까? 영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영으로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뿌리가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뿌리가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살아.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영원한 순처럼 나무에 연결돼서 비록 여러분들은 연약하고 초라하고 작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연결돼서 생명이 가득하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가득하고 여러분들 마음속 기쁨이 가득하고 여러분들은 가득한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복음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겁니다. 굿이라는 영어로 굿 뉴스, 복된 소식. 그러면 이 복이라는 게 뭐냐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반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죄랑 연결이 돼가지고 자기 혼자 죄, 우리 속에 내재된 죄랑 연결이 돼가지고 항상 죄의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인생의 안목, 세상적인 판단, 유행을 따라서 그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랑 연결돼 있어요? 죄랑 연결돼가지고 죄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사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끊어냈어요.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처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는 끊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뿌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결합됐어. 예수님과 연결됐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죄는 끊어지고 복으로 연결됐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꽃이 싱싱하고 바른다고 좋은 것이잖아요. 사람은 잘 되고 또 귀하게 되고 건강하고 이러한 것들이 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반대인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돼서 메마른 것이고 또 하나님의 분노가 있고 진노가 있는 저주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는 항상 좋은 것에 붙어서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복된 소식, 즐거운 소식, 항상 희망적인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이러한 생각을 끊어버리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끊어졌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소망적인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소망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교류되는 연결돼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올라 날아가면서 그 생명이 교류되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이 교류되는 거예요. 죄 죽고 목사였다는 핵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죄 때문에 왔던 슬픔과 죄 때문에 왔던 그러한 불통과 죄 때문에 왔던 그러한 아픔과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다 끊어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왜? 잘 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복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으로 연결되고 복음 중에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인데 누구든지 죄에서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에서 끊어지고 복으로 연결돼서 그런 복된 긍정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혼자 살지 마시고 복음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어떤 삶이냐? 연한순 같은 삶은 이제 그 연한순은 자라서 점점 자라서 뭐를 만듭니까? 어마어마한 열매를 만들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 땅에 오실 때는 많은 사람이 비방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핍박을 받았고 아픔받은 작은 순이었지만 그 순은 점점 자라서 많은 열매,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때 이렇게 보니까 호박을 이렇게 호박이 자라는 걸 봤는데 그 호박 순이 말이죠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하면서 저렇게 약한 것이 언제 자랐을까? 언제 자랄까?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약하면서 그 순이 약하게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고개를 이렇게 숙였더라고요. 아주 겸손하게 약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게 언제 자랄까? 저게 자랄까? 이렇게 염려도 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보니까 나중에 말이죠. 막 담을 돋고 지붕을 돋고 그러더니 막 보름달 같은 막 호박을 빙글 여기 막 주렁주렁 막 매달 막 주렁주렁. 아하, 우리 예수님은 참 약하고 초라하지만은 나중에는 그 호박순이 약하고 초라해서 저것이 뭐가 될까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온 지구를 덮었어요. 온 우주를 덮었어요. 아멘. 그리고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없애시고 아멘. 하나님의 복으로 주렁주렁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렁주렁 은혜의 복을 막 얼마든지 열매로 그냥 내주신 거예요. 아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고 구약에 보면 형제들이 날 미워했어요. 그리고 막 그냥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못하고 그냥 팔아버렸어요. 핍박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국 나라 가니까 이같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노예로 팔려갔을까 얼마나 비천합니까. 아주 연약한 이파리에 불과했어요. 엉뚱한 자기 형제 없는 아무 이같이처럼 없는 애국 나라에 그것도 노예로 팔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키우니까 그것이 좀 잘하더니 그냥 노예에서 오히려 또 감옥까지 가고 이제 죽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무릎 자라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국에 총리로 키우셨어요. 그러더니 7년 기근이 왔을 때 애국을 요셉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그 곡식을 예비해 보시고 애국 사람을 다 이기시고 그 다음에 자기 동족, 자기 형제들 그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 다 불러다가 굶어 죽은 자기 형제들 다 불러다가 굶어 죽게 할게 그저 양식으로 배부르게 먹이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키우십니다. 연한 하나님은 여러분들 키우셔요. 여러분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키우실 때 여러분들 점점 자라서 호박종이 같이 빙글빙글한 그런 호박들이 막 열매가 여러분 인생 열매가 주렁주렁 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라는 사람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국에서는 막 그 왕이 야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고 우리나라가 나중에 큰일 났어. 저 태어나면 남자애들 전부 강물에 빠지고 여자는 그냥 살려줘. 아 그래 모세가 그때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이제 강물에 빠뜨지. 그렇게 고작갈 없는 연약한 핏덩어리 하나예요. 하얀 핏덩어리 하나 나왔는데 그 엄마가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품에다 3개월을 숨겼더니 애가 목소리가 자꾸 커지니까 이거 들키거든. 이거 들키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엄마는 법으로 그냥 다 죽게 되니까 죽이지 못하고 그 핏덩어리 포대기에 싸가지고 이런 바구니에다 해가지고 강물에 뛰어버렸어요. 죽이지 못하니까. 그렇게 연약한 버려진 존재예요.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내 자녀들을 저놈들 막 그냥 강물에다 집어넣는 저런 악을 범하는구나. 우리 같은 0.2초도 못 참을 거예요. 아이고 저런 놈들 내가 당장 가서 박살을 내야지. 하나님이 원자폭탄 막 터뜨려봐요.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에요. 끈기가 얼마나 많으신지. 그렇게 우리 같은 0.2초가 참기 어려운 그건데 하나님 하신 거 보세요. 핏덩어리 하나 주워다가 그걸 건져서 80년 동안 그걸 키우더니 그것을 키우더니 그가 애굽에 가서 그 어마어마한 바로의 궁전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모세가. 시판이야. 기적을 통해서. 야, 우리 하나님은 키우신 하나님. 여러분들도 여러분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키우시면 점점 키워서 애굽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점점 크셨습니다. 그러더니 지구를 덮었고 우주를 덮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에서 건진받고 생명의 복을 얻어서 영생 복나 누리게 하셨어요. 큰 열매를 맺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사야는 예수님을 700년 전에 이 모습을 다 보고 예언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연한 술 같은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돌보시는 순이요, 하나님과 연결된 순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서 온유하고 부러운 삶을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